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그리스도를 어떻게 확증하는가.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이러한 정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 요한일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원이 어떠한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정체를 지니고 있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 삼아서 정리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시인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사랑하고, 믿어서 영생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믿고 사랑하면서 결국은 영생한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이것은 너무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런 논리인데, 그것은 아주 하위 주제에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하위 주제는 양쪽 가루, 일본에서 다루죠. 그 이전에 한쪽 가루가 나오고, 그 이전에 가루 없는 게 나오고, 그 이전에 절이 나오고, 장이 나오고, 권이 나오고, 편이 나오고, 권이 나오고, 결국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말은 언약하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내가 아닌 어떤 뿔 달린 그런 이상야릇한 존재로 상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도 적그리스도 노릇할 때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내가 적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군림한다면 내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대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행위,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알다가 보면 자기 자리 찾아가지 말라고 해도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알게 되면, 모르면 아주 자기 자리가 아닌데 또 버티고 앉아서 바보짓 하지만은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앉지를 않는 거죠. 어디 남의 사무실에 가서 사장 자리에 떡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저 자리는 사장이 앉는 자리다. 쇼파가 있어도 저 자리는 사장이 앉는 자리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듯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면 그리스도의 자리가 나의 머리의 자리고, 모든 영광은 그의 것이고, 그분의 주권하에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이 통치력으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해가시는 필동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나는 그리스도를 바로 절대자로서, 상대자가 아닌 절대적 주관자로서의 사랑, 존경,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그래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육체로움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한다. 그 말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건 죄성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육체를 입혀서 내쫓아버리죠. 그때 육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 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다 잊고, 예수님이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리신 육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꾸만 그 서구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는 신령하게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졌다. 그런 주장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그렇게도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그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느냐. 마리아는 처녀니까 성결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거룩하다고 보는 것은 로만 캐토릭 사상, 그렇죠? 로만 캐토릭 사상이라는 거에, 캐토릭이라고 하는 이름은 3세기부터 4세기부터 출발이 됐지만은 그런 사상은 본래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마리아를 거룩하게 보는 사상, 그 다음 천사로 영적인 변화체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사상, 그리고 죄성을 입었다고 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얼버무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인간, 참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서구인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걸 그래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건들면 다 이단 되잖아요. 삼위일체는 그냥 말만 삼위일체라고 해야지 거기서 말하면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육체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가 왜 거룩합니까? 시집 안 가면 거룩하네. 시집 가면 추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시집 안 갔으니까 성결하고 깨끗하다 이거죠. 그럼 처녀 늙어 죽으면 천국 가겠네. 대답 못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거저 받아들여서 공부하러 그 비싼 돈 들여서 해외까지 공부하러 가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 네, 그게 신조 외우고, 달달 외워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그거 지켜가 나가는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신조나 교리를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진리를 지키는 것이 보수예요. 성경 지키는 게 진짜 보수란 말입니다. 교리는 다 가변적인 거예요. 교리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성경에서 간추려 놓으면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교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거꾸로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교리에 맞게 해석해 간 것이 지금 500년 역사란 말입니다. 그걸 제가 신학교 가서 철저히 느꼈잖아요. 성경은 몰라. 안 가르쳐도 모르니까 성경은 가르칠 수도 없죠. 죽으라고 비싼 놈에 등록금 내가지고 3년 내내 로마서 공부한다고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공부하고 딱 졸업하고 목사관 썼잖아요, 내가. 아니 1절부터 17절 배워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3년 동안 그걸 가르치더라니까. 야, 이거 다 미친 짓이다 싶어요. 그렇다고 아까워서 돈 들였는데 졸업장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입 딱 다물고 두고 보자. 그리고선 졸업하고서는 성경 아니면 다 그냥 넋두리더라, 넋두리. 인간들 넋두리. 자기 신학적 배경, 서구인들의 교리적 바탕, 그거 달달달 외워서 그거 틀리면 B학점 나오고, 그거 틀리면 F학점 나와서 탈락되고, 한 학기 등록금 또 내야 되고. 웃긴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육체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줍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진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인간의 육성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인간의 타락된 육성을 입고. 그래야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바로 육체의 자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가, 거룩한 육체가 어디 있어요? 육체는 다 속된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걸 꼬부라 붙여가지고, 예? 참 육체다. 예수님이 가진 육체는 참 육체.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또 아주 참 말하기도 거북스러운 다 마리아가 다 경도를 하면서 경도를 하고 잉태돼가지고 거기서 낳았으니까 그랬다고 또 이단됐잖아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뭐를 해요. 경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육체가 나왔다 하면 되는 거죠. 육체로. 그걸 시인해야 그게 진짜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그 육체는 진짜 육체다. 참 육체, 참 인간이다. 이건 도리어 적그리스도죠. 안 그래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그게 삼위일체 묻는 건 적그리스도 행위예요. 따지고 보면. 억지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하나님하고 육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육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히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인데 그런데 참 인간, 참 하나님 이렇게 갖다가 그럴듯하게 철학적 사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리라고 믿게 만들고 그게 장로교 불변의 진리예요. 그거 건들면 다 이단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악령에 속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거 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넘어가십시다. 4절로 6절 하나님께 속해 대적자를 이기고 말씀 듣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성령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의 영이 그냥 그 신비주의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줄 알지만 요 학문, 세속적인 학문의 기초로 그게 철학적 논리의 바탕 둔 교리주의자들도 그런 악령의 이용자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철학적 이론으로 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파르트도 그 중에 하나죠. 파르트는 성경을 갖다가 순수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될 때 어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자기 나름의 논리적 이론 전개를 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소위 파르트주의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오늘날 학자들을 전부 다 매혹시켜버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최고라니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아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이 세상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보수고 성경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철학적 이론을 가미하는 건 진보주의자들이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승해야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면 성경 모르면 그거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첫째도 성경, 두 번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 교회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고 교회란 뭔가 모여서 성경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왜?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의 표지가 뭐냐? 저게 교회냐 안 교회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지금 니체 철학을 강의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강의하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전해지면 교회고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이 전해지면 그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철학이나 목사의 사상이 전해지면 그 목사의 교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지금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다 목사 사상이나 목사의 주의 주장, 목사의 이론, 목사의 경험, 목사의 지식 이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한 거죠. 많은 진짜
영혼들은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고 갈증이 있고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고 귀에 달콤한 얘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쏘아가지고 그냥 달콤하게 귀 기울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목사는 괴로운 거예요. 오늘 주일은 어떻게 교인들의 귀에 맞게, 귓맛에 맞게 내가 얘기를 하나, 무슨 예화를 쓸 것인가, 무슨 이론을 얘기해 줄 건가, 어떻게 해서 열심나게 하나, 어떻게 해서 충성하게 하나, 그것이 목회자의 기본, 늘 걱정 그것이만 해요.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독생자 보내 나타낸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부 갈등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동양 사람에게서 요즘에 이제 여자들의 우먼 파워 세대가 되지니까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데 왜냐? 부부 갈등이 생기니까. 왜 갈등이 생기는가? 아내는 결혼할 때 남편이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자로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조금 살다 보니까 같이 어디 나가도 자꾸만 곁눈질하고 뒤돌아보고 또 텔레비 채널을 돌려도 이쁜 아가씨들이 나오는 데만 자꾸 돌리고 남편이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아내는 속 터지는 거죠. 그리고 표현도 안 하고. 그 여자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대요. 당신 아름답소, 예뻐, 사랑해. 이 말 하나 듣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그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례를 해주는데 어떤 부부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제 남편한테, 저 신랑한테 나는 다른 거 요구 안 하고 하루에 사랑한다고 10마디만 해달라고 그것만 요구했대요. 그랬더니 아침에 나가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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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했지? 그러고 나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사랑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전달을 받아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아름다워지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느낄 때 여자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으로 감동을 못 주고는 안 이쁘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랑의 감동만 줘버리면 그때처럼 아름다운 때가 없잖아요. 사랑의 감동을 받을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감동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우리는 그 사건 자체가 죄를 용서해 준다. 나는 그걸 의문을 했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당신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저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죽여야 죄를 용서해 주나. 내가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면 그래? 죄? 없다고 하게. 너 죄 없어. 그러면 끝나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무참하게 거기다가 또 애매하게 가룟 유다 그런 역할 시켜가지고 지옥 보내가면서 사랑 하나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깊이 봤어요, 신학을. 사랑 하나를 전달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으라고 공부하는 것이, 직장 다니는 것이 부지런히 돈 벌어서 작게 쓰고 작게 먹고 저축해서 내 아들놈 장가보러 할 때 아파트 20평짜리 사줘야 되겠다. 그 큰 사랑을 목표를 정하고 막 늦은 밤까지 일하기도 하고 시간 외에 근무도 해가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아들 녀석은 이제 조그만하니까 주먹만한 게 장난감 안 사준다고 아버지 미워 울고 불고 짜증 부리고 답답하잖아요. 부모는 맨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몰라 사랑하는 장난감 안 사주는데 무슨 사랑이냐 이거야. 아들놈은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냥 당장 먹을 것 많이 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다 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깨닫고 감동해서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로 아들로
시인하고 그 아들을 믿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 보면 살아가는 자는 성령을 주어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게 한다. 그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통하여 부활 성전한 성령을 주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일체가 되는 거지.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있고 하나가 되고.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각각 이가 다른데, 이가 다르긴 뭘 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더러운 몸을, 육신에 죄 있는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잘리알리에 십자가에서 찢겨 운명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성령 교통하심이다. 성령 교통하심의 도구가 뭐냐? 성경이다. 성경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교통이에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해서 믿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뭘로 하나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느 장로가 밥상하자는 장로가 있으면 그 장로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장로는 정말 잘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그 장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또 열심히 신방다니까 목사 따르는 패까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갈기갈기 파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쌈박질을 하고. 쌈박이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깨닫는 자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가잖아요. 미국에 있건 일본에 있건 캐나다에 있건 상관없어요. 말씀만 깨달으면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 누가?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해서.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그래서 꼭 잊지만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럼 성령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성도에게. 그 다음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어떻게? 성령 보혜사가 성경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든다. 이것이 교회다. 주님의 몸된 지체된 교회다. 이게 원리예요. 다만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할 때 여기에서 역시 교사 노릇하는 것이, 성령으로 먼저 깨닫게 하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기에 성령이 또 역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귀를 열어 듣게 만들고 눈을 열어 눈을 뜨게 해서 보게 만들고 그렇게 깨닫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다. 이 기본 원리를 항상 머리에 배경에 두고 목사님들이 남은 여생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보낸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그 다음 아들을 믿으며 사랑하는 대목이 나오죠.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면 사랑하죠.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믿으면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딱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믿음직하게 생겼어요. 아주 절대 마음이 변하거나 요상요상하거나 듬직하고, 남자가 보니까 정말 믿고 자기를 맡길 만한 그런 대상이 됐을 때 믿어지니까 그 남자가 사랑스러우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제별제별 저 남자 저 하는 거 보니까 살살살살 눈웃음 치고 살살살 하는 거 보니까 저 다른 여자 있는지도 모른다 저거. 의심이 가면 절대 믿어지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바로 지금 5장 8절까지 나와요. 17절로 18절 보면 사랑함으로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거를.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심판주의, 이 양반이 심판주의고 딱 나타나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 아니에요. 너희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불의행치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사랑에.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 그 중에 제일 내 귀에 다른 것도 다 주면 오래 참고 다 이런 건 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님들 만약에 이렇게 만나서 지냈지만 이 다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나다가 목사님 만났다. 아유, 차 한잔 합시다. 그러고 가서 차를 마시는데 만나가지고 늘어진 요즘 트럼프가 어떻고 남북이 어떻고 세상에 속한 얘기만 자꾸 들어오면 나중에 골치 아파. 아이 갑시다. 일어납시다. 나 바빠요. 다른 약속이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부했던 얘기 쭉 하면서 진리 안에서 고민했던 게 이런 게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화답이 나가고 2시간 동안 차 한잔 쓰디쓴 커피 한잔 먹고서 3시간 동안 해지는 줄도 모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제일 즐거운 거 아닙니까? 제일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요한 이제 2서에 가면 한 여자에게, 사무소에서 한 여자에게 하나요? 여자여 이제 사랑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 안에서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고 19절 21절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똑같은 이유예요. 여기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사랑 충만히 받는 언니가 동생 미워 안 하죠. 내가 동생을 미워하면 엄마 아빠가 마음을 슬퍼해. 마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싫어하시고 엄마는 내가 동생을 사랑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고 큰 언니는 어린 동생을 사랑하게 되듯이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형 같고 동생 같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나중된 자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설령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미워하더라도 생각해야 하는 건 나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밤 날벼락이라도 때려서 저 인간을 처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벌써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를 차별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안칼스러워지는 건 남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집 올 때는 정말 유순하고 다소곳했는데 살면서 고양이가 된다고 그러죠. 남편이 개떡같이 그러니까 점점 아내의 성품이 영문이 고양이로 바뀌는 거죠. 고양이 같은 아내라도 정말 비둘기처럼 유순해지는 건 남편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서로가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서도 남 욕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남을 미워하면서. 왜?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육신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믿는 아들에 대한 새 정인에 관해서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이 아무리 세속적인 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믿는 아들의 정인 나오죠. 그래서 그 정인을 보면 6절에 나와요. 누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리고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정말 이기는 자는 믿는 아들에게 대한 새 증인에 관해서, 새 증인이 뭐냐면 성령, 그 다음 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죠. 육신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증거를 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잖아. 피 흘려서 증거하시고 또 정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그게 증인이 셋이란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두세 증인이 있을 때 항소하라고 그래요. 소송하라고, 송사하라고.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고. 이게 두세 증인은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로 증인이 되신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다. 그 다음 아들을 믿어서 영생하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아들을 믿어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시인하고 사랑하고 영생한다. 시인하면 그걸 듣고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다. 그러고 시인하면 그 아들을 믿으며 사랑하게 되고 믿으며 사랑하게 되면 결국 영생에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 및 생명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우리가 붙어 있으면 내게도 그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숨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목숨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 육체의 생명은 이것과 영원한 생명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기능이 목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기능을 약화시키면 우리는 죽어버리잖아요. 이건 목숨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작용하는 기능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어둠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5장 16절로 17절에는 사랑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죄 빼놓고는 다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 좀 하고
남 속여 먹고 뭐 사기 좀 치고 뭐 이러면 그냥 다 지옥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택한 백성은 도둑질도 하죠. 또 사기도 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교회 오면 믿는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당에 오면 믿는 척하고, 그 다음 사회 나가면 안 믿는 척하고, 뭐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앉아서 밥 먹을 때는 정말 뭐 기도도 어쩌고 하지만,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라고 기도할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밥 그냥 먹고, 그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까. 시인하게 되면 결국 믿고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보거든 위에서 기도하라. 그 얘기. 5장 18절로부터 21절. 참 하나님과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과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여기 1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20절부터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게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각을 안 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지각을 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만드는 거고, 택한 백성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게 하는 거죠.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는, 거기서 이제 우상이란 말이 이쪽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줄 바꾼 데 나오죠. 문단 바뀐 데 보면,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했다. 여기 우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돌론이라는 말인데 라고 하는데, 이는 우상, 유사한 것 또는 형상 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신령한 관계, 이 신령한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형상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는 뭐 얼마나 형상화가 됐는지, 이게 그리스도 뭐 거룩한 성전이다 이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이거 거룩한 형상화했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모든 그 뭐 행위를 갖다가 형상화시켜서 형식화시키고, 또한 막 그 의식화시키고, 예식, 의식. 그래서 각종 예식을 행하고 의식을 행하고, 그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행위도 하는 거고, 제사행위 하니까 이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목사가 제사장으로 살라니까 이상한 옷을 입게 되고, 그게 다 로만 캐토릭 교황이 하던 짓을 우리 지금 개신교가 다 따라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형상화는 안 돼요. 이렇게, 이건 형상화, 신령한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내실로 되지는 거예요. 내실로. 누가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만나서 교제하면 알잖아요. 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으니까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꼬집었는데 입에서 아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몸이 당장 가서 개미가 와서 여기 물으니까 이 손이 가서 당장 개미를 잡잖아요. 벌써 여기를 통해서 여기 딱 신경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께서 지각을 줘서 같이 깨닫고 같이 믿게 하면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누가? 머리를 통해서. 야! 왼손에 개미가 물었다면 이 소리 벌써 가서 개미 딱 때려 죽이죠. 똑같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꾸 인간들이 한계를 정해놓고 너는 우리 교인이고 너는 우리 교인 아니고 이것부터가 형상화하는 거 아니에요. 형상화. 그러니까 형상화하는 건 전부 우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거룩성자. 사람이나 물건에다가 성자 붙이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예, 성지순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무슨 성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나는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사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그걸 썼습니다. 내가 그걸 떠나면서.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공부하고 했더니 요즘에는 제법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초기 역사 탐방 이래가지고 이제 모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씩 그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무슨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그게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지는 무슨 의미의 성지예요? 예배당, 교회당 지어질 땅 사놓고 이거 거룩한 땅이다. 거기다도 여기 강단은 특별히 더 거룩하고. 그게 전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왜 여기서 갑자기 우상 소리가 나오는가? 이렇게 신령한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야지 자꾸 형상화하지 말라. 뭔가 제도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특별하게. 그래 요즘에는 이제 개신교도 통합식 같은 데는 가운데다 성경책 딱 하나 놓고 양쪽에 촛불 켜놓나 하나 해놓고 이쪽에는 왜 이걸 이제 중시하려니까 여기를 십자가 해놓고 이걸 중시하니까 여기는 목사 메시지 설교하는 강단, 여기는 장로 나보다 낮은 거니까 설교하는 강단은 더 크고 좋아요. 값비싸. 근데 장로가 사회하는 강단, 또 대표 기도하는 강단은 낮고 작고 값도 싼 거야. 그렇게 딱 놓고 가운데 비워놓고 거기다가 제사상 마냥 다 해놓고 촛불 켜놓고 그게 다 우상이죠. 정신 잡수고 이제 요한 2서에서 유다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 시간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